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자, 함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합독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치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주님이 이 말씀은 11제자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바로 11제자에게 하신데 바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예,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자들 둘하고 같이 함께 갔는데도 그 제자들이 알고 와서 일러주는데도 믿질 않아요. 예, 그 주님이 오셨는데도 믿음을 실제인데도 보질 안 하고 믿질 안 하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이제 15장부터 하죠. 실질적으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우리는 믿음을 할 때는 꼭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믿고 꼭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부활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됨을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억지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고 너희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표적이 지금 바깥으로 이제 나타남을 너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아니하고, 아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적인 일을 지금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기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봐야 되고, 기적은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사람이 행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인식을 가져야 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표징해서 너희들을 보게 함이라, 알게 함이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만민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일러주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19장 18절 19절 이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내가 하늘의 근세와 또 뭘 받았다고 하죠? 능력을 이제 다 받았으니, 그죠?
다 봐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이제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전하라죠. 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 그러죠?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 또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날에는 바로 어떻게 하죠?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지포로 공력을 시험하리니. 그러죠? 시험하리니 바로 실질적으로 다 불에 타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 불에 타는 것 같이 돼야 받아들일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서 내가 자의적으로 행한 어떤 것도 하나님에는 공과가 전혀 없고 더 악으로 남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금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은은 바로 구속을 나타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실제가 돼서 죽고 죄를 사하게 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죄가 없어짐으로 만민하고 이제 둘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죠. 하셔서 실질적으로 보석으로 이제 그분이 실질적으로 나는 십자가의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 오신 이가 바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 바로 보석으로 오신 거예요. 이 보석은 뭐예요? 열과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경의 모든 것을 겪어서 귀한 보석이 되죠. 귀한 보석을 그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자르고 카트가 되고 버려지고 하여 진짜 보석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보석으로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나요? 영으로 태어남으로. 그래서 내 영 안에 주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나를 갈고 닦고 계속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옛사람이 어떤 것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나타날 때마다 나는 거절하고 벗어 던지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죽음을 통과하신 그 권능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육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이제 육에 난 것을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니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보석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 우리는 이 기적을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죠. 예,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벌써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실제적인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나타나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바르고 실질적으로 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건너뛰었어. 그죠? 건너뛰어서 살려서 나오게 하고 빨리 허리띠를 띠고 그 양을 먹고 우리가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 과정들을 보고 여러분은 깊은 실제적인 우리의 현 상황을 나에 대한 육신의 타고난 이 존재에 대해서 벗어남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항상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말도 못했죠. 뒤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니까 죽기 살기로 하여서 홍해바다에 와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바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네 지팡이를 앞으로 내고 부르짖어라 하니까 착 갈라지죠. 우리는 그 길로 이스라엘 민족은 구출되어서 흘러나오고 바로의 군대들은 뒤를 쫓아올 때 바로 그 벽을 이루고 하던 그 홍해바다가 다시 물을 적심으로 그 자들을 모두 침몰시키죠. 자, 봐요. 그래서 건너와서 백성들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오면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시를 읊고 기뻐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뭐요? 기적을 일어날 당시에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가 보고 알게 돼요. 예, 우리는 지금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우리를 만지고 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속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병이 든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환경에서 어렵고 힘들 때 그 고통의 고난을 주님의 손으로 건져내고 하는데도 온전히 그 당시는 잘 몰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회상하고 돌아볼 때에 정말 주님이 나를 했구나 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일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바로 여기 교회를 통하여 임하였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알게 하심이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지금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의 특수한 개념으로 개인의 것이고 나의 것이고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주님은 분명히 있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는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자에 대한 개념을 믿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아주 깊이 알아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영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실제로 우리를 통치하고 함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함께하지 못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전수 앞에 믿는 자에게란 전제 조건에서 온전히 우리가 부합되지 못함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나 누려야 되는 것이니라. 물론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어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총체의 말씀을 전체를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자니라. 우리가 실제로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실질적으로 변형산에,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더 깊은 인식이 있길 바랍니다. 변형산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이죠. 17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변형상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루셨구나 우리에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보여요. 1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형제 요한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어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제 주님이 올라가서 변형산에 올라가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얼굴이 빛나고 휘어졌는데 이제 이 원형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보게 해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그래서 그 안에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이 함께 얘기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광경이 너무나 감탄스럽고 휘황찬란하고 너무 멋졌어. 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본체를 보신 거고 그 안에서 느낌으로 해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우리가 주여 초막셋을 여기서 짓고 싶은데 하나는 주님 것, 하나는 모세 것, 엘리야 걸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들 빛난 그 구름이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는 바로 율법을 대표하죠. 율법을 대표하여 도덕적으로 나타남을 얘기해요. 다음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했죠? 선지자로 해서 사람을 대표하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뭐요? 율법과 선지자가 전체를 이루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표시하고 나타내고 하였다면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일이 이제는 아니다. 아멘. 너희들은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가 이제 너희 안에 들어갔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 안에서 너희 생명이 되었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율법과 선지자가 일러주던 모든 것을 그이가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너희 안에 들어서 너희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 안에서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생명의 법에 따라 너희들은 실행에 옮겨서 그 안에서만 있기만 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나는 너희 왕이 되고 너희 나의 전사와 용사가 되리라. 너는 나의 아들로서 나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를 통하여 모든 것을 나타내게 하리니 이제는 너희는 그 안에서 실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며 나를 증거할 것이고 정인자로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라. 주님께서 나는 하늘의 권세와 모든 것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각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너희는 죽고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생명이 되어서 옛날 율법과 선지자가 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이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리니 너는 나의 생명이 주는 그 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만 따라하면 되는 것이니라. 내가 일러준 대로 너희가 따라서 온전히 행하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적이요, 기사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실제적인 모든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함이니라. 예,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일을 행하시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다가 물에 빠져서 풍랑이 나서 다 정말 바울이 아니면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려줌을 봐요. 데려가는 그 책무를 맡았으니까 했는데 바로 무슨 섬이죠? 메리델 섬이죠. 그 메리델 섬에 도착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추워서 이제 불을 쬐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나뭇가지를 갖다가 불에다 이래 집어넣으니까 독사가 와서 꽉 물었죠. 독사가 딱 물고 있어요. 물고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뭐라 그래?
거기서 나오는 자기들은 이 독사에 물리면 아주 악한 자고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자기들이 믿고 있던 거야. 그래서 저자가 바다에서는 우리를 사는데 구원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구나 하고 하는 동안에 바울은 뭐라 그래?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툭 친 거예요. 툭 치니까 뱀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물렸으면 그 사람이 볼 땐 독에 물렸으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일어난 일들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죠. 여러분이 잘 확실히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봐요. 실제로 그랬구나. 말씀이 어디 있죠? 사도행전 맨 끝에 있죠. 28장 1절서부터 한번 봐요.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서 한번 봐요. 처음부터 28장 1절부터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서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동네 그 섬의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 얘기야.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대접을 받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을 성령을 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하고 이제 하나가 되게 해서 바로 헬라인이나 이방인, 그죠? 유대인과 또 종이나 자유한자나 또 야만이나 스구다인이나 또 실질적으로 그 어떤 자도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로 묶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가 됐음을 봐. 지금 말하면 우리 뭐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계급이 높고 낮고 그리스도가 들어오므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룸을 우리가 보게 함이에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그 실제적인 생명이 우리를 적셔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를 보았는데 이제는 그 실제 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모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많은 일을 행하고 하였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약하고 아주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또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내가 작은 자라 하다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보다도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얘기하는. 이제는 그 생명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단순해지고 가장 나를 낮은 자로 여겨지고 내가 낮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 자신이 그렇게 낮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여기에 들어가지만 자연적으로 믿음이 들어와서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기적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이 자연스럽고 내 믿음이 되는 것처럼 기적도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져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린 자연스럽게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이루는 자가 됨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공감 안 하고 뭐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요? 저는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에베소 2장 1절에서 보면 너무나 우리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면 너무 감사해요. 2장의 1절 보면 그러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던 자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건져졌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온전히 그 생명으로 화하지 못하여 되지 못함을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함으로 내가 교만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주장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명령을 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의 뭐를 받지 아니하고 전수 이와 같이 타고난 우리 생명의 본성 안에 사는 것을 원칙으로 사라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옛 사람인데 나는 이것이 교만이 나쁘니까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가? 하나님 법칙은, 원칙은 니들이 그렇게 하면 그 모양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이, 교만한 자가 겸손한 것 같이, 또 교만한 자가 온유한 자 같이 너희가 보일지는 몰라도 똑같은 지식나무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느니라.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을 여러분은 깊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세상의 풍속을 쫓아다니고, 우리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풍속을 쫓아다닌 자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쳐서 반드시 복종케 하지 아니하면 계속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너희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다니며 또 뭐라 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 안에서 산 자들이었다는 거야. 지금 불순종의 아들은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산, 그 안에 영 안에서 산 자였는데 이제 우리는 바로 뭐야? 허물과 죄를 죽은 것을 살림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옮겨졌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이 안에 옮기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딱 가지로서 붙어 있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은 조금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는 없는 자가 아니라, 아멘. 우리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판단하고 의지하고 감정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어떤 것을 사고하고 추론하고 지식으로 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인데 없는 게 아니라, 아멘. 이 기능은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아멘. 높고 깊어져서 실제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나타나게 하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생각을 하지 말아라. 감정을 나타내지 말아라. 판단을 하지 말아라. 결정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네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네가 자아로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얘기하면 내 육신에서 나온 내 안에서 내 자아에서 나오는 것은 전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기능은 점점 더 크고 넓고 더 살아있고 안에서 거는 자체가 바꿔짐을 얘기하는 거야. 거는 자체가 내가 아니고 옛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나로서 새로운 나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영이 나에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영 안에서 나온 내가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주님이 영이 내 안에서 집을 차지하여서 나의 생각의 자리에 왕녀로 앉아서 그 권위에서 생각을 하고 추론하고 아멘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표현하고 나타나게 하며 그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가 되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난데 새로운 나로서 새로운 나는 바로 뭐야?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나가 실제적으로 되어서 나타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머리로서 이해를 하고 깨닫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실제를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진리로 머리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가 됨으로써 그 안에서 그 실제를 누린 자가 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육신을 통하여 바깥으로 표현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나타나게 해요.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같이 빈다고 바로 변화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죠?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어떻게 됐죠? 휘어졌더라. 하얗게. 그래서 우리는 흰색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사도의 계시록에 가면 흰 말이 또 나오죠. 그 흰 것이 중요해요. 바로 주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나타내고 표현되게 하고 실제를 누리게 하고 이 생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자, 우리는 아까 우리 본 그 말씀을 조금 봐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가 계속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아까 1절부터 봤죠?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로 죽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자만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자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은 본성 자체가 긍휼함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실질적으로 일으켜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 위치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으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등됨을 취해지고 그것을 인쳤다고 그러죠. 맏아들로서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신격화가 됐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이 전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실제적인 모든 풍성함의 아들로서 가지게 되고 그분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 동생들로 다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도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그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친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현 시점이 그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이루게 함이니라. 바로 여기를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의 실제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실제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그 안에서부터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하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어떤 주권과 통치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이루어지는 가장 기준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제적인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가서 손을 얹으면 나은 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도 이제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자꾸 나타나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는 누구든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타나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도망가게 하고. 왜 귀신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바로 사탄의 쫄개니까. 우리는 먼저 사탄을 결박해야지만 이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 권세는 전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으니 여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 말은 바로 이 믿는 자는 바로 옛사람으로 아직 육신의 성분으로 화내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사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 것은 이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옛사람은 죽고 바로 반드시 너희들은 세례를 받고 얘기하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만 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라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그 말씀이 전구되어서 나도 죽었다고 인정되어서 부활 생명 안에서 할 때 나는 너희와 가르치면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내 앞에 계시나요? 앞에도 계신다고 옆에도 계신다고 동행도 하신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죠? 요한 8장 16절 뭐라 그러죠? 로마서 8장 16절 뭐라 그러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영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알아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므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정언하게 됨이니라. 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신령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아버지 나라는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권속, 자녀들, 상속자들, 전사자들 것이요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짐이니라.
이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오죠? 비밀이 오시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오시고 또 한 번은 어떻게 오죠? 비밀스럽게도 오셔서 이 교회에 우리를 온전히 함께하게 하시고 그 다음 공중에 구름 위에서 만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 오는 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것은 바로 뭐야? 세상을 심판하려 오심이니라.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함께함을 깨달으시고 다른 진리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그 말에 여러분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반드시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었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지금 이 땅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도록 해치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여러분들이 볼 때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지금 말하는 거하고 홍해바다 건너는 건 더 엄청나죠? 우리 머리로서 상상이 될 수가 없죠? 더 큰 것도 어떤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은 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돼야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누리게 됨이니라. 여기 병이 있는 것이 실제인데 이것은 눈으로 봐서 있다고 알지만은 영적인 일은 딱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이 실제를 내 것이 되느니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실제적으로 일을 행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됨이니라.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억지로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강구해서 받는가? 우리의 물론 열정과 주님을 모두 달라는 간절한 마음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은 벌써 믿음을 줌으로 구원을 받아줬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나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엄청나게 자라서 종지의 믿음이 아니라 큰 것의 믿음으로 점점 여러분은 장성된 분량으로 성장할지니라. 그래서 그 믿음의 질은 누구 것이 다르고 누구 게 다르고 없어요. 믿음의 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큰 믿음으로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누려질 때 바로 이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란 것을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만 나갔다고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얘기하는 기적들이 안 일어나죠? 그 어떤 것도 안 되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여러분이 억지로 자꾸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라! 떠나라! 한다고 떠나지 않아요. 원칙은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구나.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실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이게 하고 함께 하시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하실까? 주님이 얘기하는데 믿는 자에게. 이 믿는 자는 뭐야? 내가 주님의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이 나의 것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정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 안에서 택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에게만 드릴 때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그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멘.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점점 믿음이 전체 하나님 것만 참이고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될 것이고, 그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다른 것은 헛것이고 거짓되고 부패되고 잘못되고. 성경은 여기에서 분리되는 반의 법칙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봤던 디베레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바로 떠났죠. 어디를 갔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가버나움을 이제 잘 정확하게 외우시네. 우리가 명사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지명을 그건 왜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 가버나움에 찾아간 거야.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쫓아왔어.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는구나. 너희들이 식량을 오병이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을 말 한마디로 축사해서 주니까 너희는 그걸 먹고 위해서 나를 찾아다니구나. 실제의 양식은 내가 참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너희 안에 실제의 생명으로 떡이 될 때만이 너희들은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느니라. 그 가버나움이에요. 그 안에서 주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 여기서부터 이제 6장에 나가면 바로 오병,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안수하고 제자 삼으셔가지고 70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 자들이 모여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와서 주님한테 막 자랑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더이다. 병자가 막 고쳐지더이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그 악한 자들이 떨어지고 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거기에 모든 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생명 이름이 하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심판하실 때 건져내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여러분 결론적인 책임 계시록에 가면 전수 사탄과 함께 집어넣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아지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이 잘못 이해가 되고 잘못돼요. 그래서 이것을 꼭 깨달으셔서, 자, 우리가 이래서 이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 생명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다른 어떤 것은 아니다. 이 안에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의 택한 자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창세기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끔 예수 이름을 안에서 정해놓고 아들들이 되게 해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고 부활하셔서 바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고 우리를 그걸 통해서 이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영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람은 영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어요? 영은 점점 강건해야 되지. 주님과 연합됨으로 영 안에서 가난한, 영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받는 것이 내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하나님을 더 받고 싶어서 갈망하는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야. 이런 자가 될 때 여러분은 애통하는 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하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흑암의 권세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 우리는 거기서 살아났지만은 아직 그 안에서 그 악한 영에 매여서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는 행복하다 하고 즐겁다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이 부족한 자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의 사람이 못되고 육신에서 살아가는 자들, 영 안에는 주님이 와 있으래도 내 존재가 아직까지 옛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뭐라 했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믿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했지만은 주님은 뭐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 하나님의 법은 뭐야? 먼저 너희들은 새로 하나님께로 태어났어. 영접한 자, 태어남으로 해서 하나님 생명 안에서 자라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자라서 그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죠. 우리의 옛날 사고관념으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우리 감정이 하나님을 만나질 수 있나요? 우리 판단이 하나님 것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나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문을 열자면 우리는 손으로 열어야 되는데 문을 뭐요? 눈으로 보고 문을 열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몸의 안의 기능은 영뿐이니라. 나의 영만이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은 주체가 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나의 영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의 혼생명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존재로 내 자아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항하고 하는 이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분으로서 태어난 자로서 태어났다 하면서도 구원했다면서도 이 몸의 성분 존재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적셔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므로 계속 이 땅에서 사탄의 졸개짓을 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믿지 않던 죄의 몸으로 죄에게 종노한 자야. 죄와 우리 육체와 옛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사는 자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기에 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가슴이 애통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슴이 애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요. 우리 그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루기 전에 더 강건해져서 내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나의 생명이 정말 전해지게 되면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 하신 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주님의 권능이 영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므로 그 자들을 건져내게 되고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 자로서는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듣고 하는 것은 본인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한 빛으로 주님 안에서 실제를 누린 자만이 이 실제를 온천에 증거하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로 형제자매가 되어 우리 모두가 되게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관념을 볼 때 기적과 이적 이 모든 것을 보면 대단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하고 내가 또 억지로 그것을 닦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 능력을 받는 또 가르쳐준 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내가 못 가봤는데 주여 주여 부르고 한 줄 기도시키면 되는지는 몰라도 원 근원은 주님께서는 얘기했어요. 이와 같은 이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와 믿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근원은 우리가 거룩함 안에서 주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기적으로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실제로 누린 것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역사하셨어. 은사로 주셔가지고 일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은사를 주신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 권능 능력이에요. 바로 이 능력을 행한 자는 바로 하나님은 뭐랄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이 능력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고 너부터 먼저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분과 본성이 이루어진 것만이 온전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실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마음 백성에게 천국이 여기에 임하였다고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기쁨에 넘쳐 자유스럽게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실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 한 사람도 실족지 아니하고 그 모든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손 안에서 실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든 말씀 주장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종을 통하여 실제적인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귀한 자녀들, 이 말씀 안에서 실제로 빛비춤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실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